새해 첫 채플입니다. 희망찬 날이 돼야 될 터인데 분위기는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3년이 다 되건만 아직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작년 연초에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겨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 신냉전 시대로 재편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부터 불어닥친 세계 경제 위기는 좀 올해가 거의 최악의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는 선교도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대학원대학교는 선교대학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으로 늘려가던 한국 선교가 양적으로는 지금 하향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선교사 재배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마디로 선교의 구조조정, 또 선교 활동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연세의료원, 의료선교 분야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직 선교로 가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면서도 전문직 선교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또 열정을 또 이 새로운 시대의 시기에 활용하시게 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첫 아침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2600년 전 유다와 예루살렘은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고 어렵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가 멸망을 전해야 하는 힘든 예언을 맡았습니다. 어느 누가 망한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듣기 싫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때렸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지 멸망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 이후 회복될 것과 하나님의 구원 역전 사건이 이루어질 것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이 단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전하고
찬양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끝에 보시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이루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모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새해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도 전 세계 땅 끝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먼 섬에 전파하여 이방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이미 2600년 전에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속량하심 안에서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석방시키거나 되찾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복음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말씀 전체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구원 역사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 역사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네팔 선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팔의 한인 선교사 활동 40주년이 되어서 지난 40년을 평가하면서 향후 선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주제 강의 요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세 의료원과 관계가 깊은 것은 연세의대 동문이신 강원희 선교사님이 네팔에 입국했던 1982년을 기점으로 네팔 한인 선교 40주년이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팔 자체가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굉장히 많고 가용할 수 있는 평지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에 3천만 명이 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힌두교 믿고 240년 동안 왕정을 했습니다. 폐쇄적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가량 내전을 거쳐서 2008년에서야 공화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늦깎이 나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려서 폐쇄적이고 은둔의 나라인 이 네팔이 1950년부터 영국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개척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개종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을 달고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병원, 그리고 고아원 같은 구호 사업이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도 주로 전도나 교회 개척은 못하셨고 진료 중심으로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숨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1위 국가가 네팔이 됐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 국민의 4.2%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교회 개척이 어렵고 전도가 어려웠지만 성령께서는 네팔 국민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교육과 의료 선교의 열매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환우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팔과 비슷한 일이 몽골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20년 동안 몽골 선교사로 울란바토르 대학을 설립하고 일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세친선 병원이 20년 동안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던 몽골 땅에 30년 만에 인구의 2%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연세 의료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큰 기적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16년 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에 의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중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립된 중국 교회들이 세워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멸절되었습니다.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는 문을 닫았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형태로 숨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혁명 10년 동안 중국 기독교는 처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덩사오핑에 의해서 경제개혁 개방과 함께 종교적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새롭게 선교의 문이 열린 중국에 1990년대 중국 대륙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갔을 땐 중국 전역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지하교회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산화 이전보다 무려 4배가 더 되는 많은 신자들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구나 중국 공산화를 피해서 동남아로 흩어졌던 중국 화교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중국인 기독교 신자가 급증했습니다. 동말레이시아 사바주에는 회교 국가이고 그러나 전체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신앙인들이 엄청난 모스크가 있는 그 한편에는 또 아름다운 예배당들과 말레이시아 최대 신학교인 사바 신학교가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복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받을 복과 약속입니다. 새해 첫 채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12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와서 크게 기뻐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well watered garden, 물이 잘 공급되는 동산,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은혜와 단비로 촉촉이 적셔질 때 2023년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근심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차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근심 중에 기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한 번 더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이라. 일한 대가를 정당히 받는 것도 큰 복입니다. 또 하나 17절에 보면 너에게 소망이 생길 것인데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물론 2600년 전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선교가 2023년에 우리 연세의료원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정당한 삭슬 제대로 받고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와 소망이 있는 사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연세의료원 교수와 직원, 환우, 협력업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며 받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며 구원받는 영혼의 수를 더해 가시는 주여, 하나님의 선교를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